오늘까지 말씀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대하며 4주간의 강림절을 지내게 하시는 주님,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들려주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기 전까지 어려웠던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심령의 문제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왕 되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시청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도 말씀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있게 하시고 12월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모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1박 2일 동안 2026년 목회 계획을 위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주 열심히 주시는 감동 따라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계획도 세우고 또 쉼도 얻고 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12월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진시대에서 12월 성탄절 칼럼을 저한테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막 글을 쓰고 탈고하고 보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드러나게 될까? 오늘 지금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꿨어요. 새 걸로요. 듣기가 좀 어떠세요? 그러시구나. 네, 지금 적응 기간이니까요. 몇 번 좀 더 맞춰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지금 이 책이 이제 관심 분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관심을 갖고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검색해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리거든요. 아주 뜨끈뜨끈한 책인데 습관은 암도 멈추게 합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이신 이원경 암 전문의가요. 책을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6만 명을 진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6만 명의 암 환자들을 진단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암에 걸리게 되었는가를 연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몸에 암이 생기게 되는 건 바로 뭐냐면 평상시 먹는 음식의 습관이 그가 건강을 잃게 되고 암이 걸리게 된 데는 6만 명의 환자들을 진단하고 나서 저 책을 쓰게 됐는데 암 예방을 위한 10가지 예방 수칙, 생활 수칙을 이렇게 실어 놓았더라고요. 한번 그냥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연, 간접 흡연도 하지 말아라.
담배를 피게 되면요, 여러분, 후두암, 구강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양한 암의 주 원인이 담배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담배 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지만, 여러분, 귀신이 연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굴뚝에다가 불 지피고 그러시면요, 악한 영이 틈타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굴뚝을 자꾸 만드시면 안 돼요. 간접 부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담배 피시는 분들 몇 분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다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누가 핀다는 건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알고 있지만 뭐.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것들이 되게 좋은데, 항산화 작용을 해서요, 비타민 C와 섬유수가 풍성한 채소와 과일을 몸을 건강하게 만든대요. 짠 음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냐면, 위암이 발생하는 일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위암인데, 간장, 젓갈류 섭취를 줄여라.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건강을 요즘에 올해부터 신경 쓰게 되고 나서, 강경 가면 강경 젓갈이 너무 맛있거든요. 강경 젓갈 다 버렸어요. 요즘 막 2만 원, 3만 원 하는 거 큰형님이 막 10개 이렇게 막 줬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다 버렸어요. 이거는 절대 성경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집에 젓갈이 있거들랑 과감하게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못 버려요. 마음대로 하세요. 절주 금연하는 거. 암 발생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하는 일인데요, 가능하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고 끊을 수 있으면 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정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건강관리 중에 적절한 체중을 관리하는 것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제 몸무게가 한 5kg 이제 노력해가지고 만보도 걷고, 아침에는 이제 밥도 안 먹고 식사도 조절하면서 운동했더니 지금 자꾸 저보고 말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노력의 결과입니다. 5kg 뺐어요. 그래가지고 73kg인데 58kg, 밥 먹으면 68kg, 70kg는 안 넘어가요, 밥 먹어도. 그래서 보실 때마다 목사님 너무 말랐다고 그러는데, 이제 더 이상 제 외모에 대해서 관심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두 번 했는데 날마다 목사님 살 빠졌어요, 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말씀 한번 드려봐요. 규칙적인 운동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3일에서 5일은 반드시 1시간 이상 운동해야 돼요. 또 어렵다면 30분 이상 운동해야 되고, 당뇨병을 갖고 있는 이제 경계성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2형 당뇨가 시작된 분들은요, 밥을 드시고 나서 반드시 15분 동안 몸을 움직이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밥 먹고 나면 반드시 졸리잖아요. 그 순간 15분만 넘어가면 훨씬 더 건강하게. 어른들 옛날에 목사님들 어른들 모시고 가면 한 60대 되신 목사님들은 만나면 날마다 당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시는 것들이 아주 별로 이렇게 재밌지 않았거든요. 나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웨슬리 목사님도 끊임없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증기기관차에 나와서 발전할 때, 영국 사회에서 의학기술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건강광장을 열고, 여러분 많은 시간들 금식이라든가 건강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또한 할 일이었거든요. 예방접종을 잘 받아라. 비형간염, 나이에 말아서 우리 여자아이들은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거 꼭 챙겨야 되고, 이제 안전한 성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이요. 어디서 나와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과 건강한 성생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제 안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끼리 안전하게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해라. 바람 노출, 암에 노출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국가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때 될 수 있으면 받아라. 뭐 다 아는 내용들인데 책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습관은 암도 멈추게 한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슨 말씀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골로새서는요, 끊임없이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엄청난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 붙잡고 살면 새로워질 수 있대요.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1박 2일 스케줄 우리 이인서 목사님이 짜셨는데, 목사님들은 어디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속장님 모시고 갈 때 찾아요. 교사들 모시고 갈 거 찾고요.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갈 거 찾았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것을 찾고 왔습니다. 기대하시라. 5월이나 6월이나 교사들이나 속장님, 부속장님 멋있는 데 모시고 가려고 다녀왔어요. 아멘. 아주 저희가 광야 아트센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뮤지컬을 봤거든요. 그 뮤지컬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1인당 목사님들 4만 원인데 할인해줘 가지고 3만 원 갔거든요. 2시간 정도 하는 공연인데 정말 기대 없이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꼭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2026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 계획 가운데 놓고 왔어요. 그 다음에 루카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또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지만 수준이 너무 높고 그 내용이 복음이고, 정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깨닫게 되고 왔어요. 자, 이제 골로새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골로새 성경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자,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요, 교회 안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진리라고 믿는데, 기왕이요, 자, 하나님은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안식일도 지키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고, 안식일도 지키고 토라의 말씀도 지키고, 그 다음 뭣도 지켜야 돼요? 유월절 절기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아주 경계성에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요즘 이 사람들이 조금씩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여러분 아세요? 이거는 진짜로요, 목사가 해석해줘야만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토라를 지켜야 된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이런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하거나 그들을 이단에 빠졌다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만약 그들의 신앙생활이 복음과 맞지 않는 거짓된 생활이 계속된다면 2번, 3번 권면해주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면 어떻게, 나중에는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볼 때, 여러분, 이게 이단이 하는 얘기인지 예전에는 구분이 뚜렷했지만 요즘은 구분 잘 안 됩니다. 헬라어로 강의를 해요. 히브리어로 강의를 해요. 그리고 메시아니 유대주 그러면 이게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있다가 자꾸 어디 쪽으로 옮겨가느냐? 율법주의로 회귀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로 회귀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퇴색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토라의 말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분들이 우리 개신교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조건이 안식일 준수예요. 그런 부류들이 어디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이게 다 지금 안식일 준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의 진리인데 거기에 조건 하나가 달라붙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늘 공격당하고 있는 이단 사상, 율법주의.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럼 율법 준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할례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할례의 문제되나요? 자, 그런 부분 가운데 말씀을 안 드려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자, 우리 여러분이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자,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걸 감사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틈타 들어왔다는 걸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길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12절에 있거든요. 이제 오늘 1장, 2장, 3장, 4장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골로새 교회는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여러분 오늘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지도 좀 띄워줘 보세요. 아주 잘 갖고 왔죠. 자, 지금 원으로 그려져 있는 중앙 부분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이 골로새 교회 위쪽으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화살표 위쪽으로 따라가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보이시죠? 거기가 한 21km,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21km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이네요. 그렇죠. 거기가 히에라볼리에서 남쪽으로 21km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아시아 소아식 교회 7개. 요한계시록 그 뮤지컬 보면요, 저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다 보여집니다. 라오디게아요. 거기는 한 16km 떨어져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까지 160km 떨어졌어요. 160km면 어디서 어딜까요?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의 거리래요. 그러니 꽤 먼 거지요. 옛날이니까 2000년 전이니까.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거기서 은혜를 받느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누굴 교회에 개척해요?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러 간 적이 없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골로새 지방에 가서 개척교회를 만든 주역이었던 에바브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관점 갖고는 자기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이단 사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듣고 이제 몇 주 동안 반복될 건데, 첫 번째 골로새 교회 틈타 들어왔던 이단 사상들이 뭐냐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자,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단 사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데 가만히 들어왔던 이단 사상들인데 가장 강력했던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지혜가 중요하다. 뭐는 나쁘다? 육체는 악하다. 영과 육을 분리시켜 이거를 이분법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영지, 아주 특별한 영적 지혜. 여러분 영적 지혜라고 얘기했지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성경의 계시를 풀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누구에게만 줬다고 그래요? 이만희 씨에게만 줬다고 그래요. 영적 계시를 자기가 푼다. 안상홍 씨가 풀었다. 다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지혜가 뭐냐면 그노스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고 영적 지혜가 구하니까 신령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자꾸 신비주의적인 일들을 찾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틈타 들어왔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2장 6절부터 우리 한번 10절까지 이제 다음 주에 연결됐거든요. 오늘 한 장을 다 가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6절부터 10절, 2장 6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 짚어가면서 보실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10절 같이 읽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기독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뭐가 틈타 들어왔어요? 새 사랑의 철학.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한데 영의 거룩함을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신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주 특별한 뭔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과 육을 악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구분시키는 게 영지주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귀한 것처럼요, 사람의 정신은 영으로 지배를 받고요, 정신이 건강해지면 혼이 지배를 받고요, 혼이 건강해지면 건강한 육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악하고 선한 걸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영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고 정신이 잘 돼서 전인격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지주의는 뭐예요? 육체는 악해요. 구원받은 것만 있으면 몸이 사는 건 어떻게 살든지 말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상관없다. 그러니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자기는 선장에 빠져나오고, 죽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이단 사설이 여러분 세월호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아니, 선장이 자기가 배를 포기하고 나와요.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영으로 거룩해요, 깨끗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돼지 같은 저것들은 죽어도 상관없다고 나왔다. 영과 육이 분리된 사람들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뭐가 충만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충만해요. 예수님은 뭐래요? 예수님은 통치자예요. 모든 통치자예요. 모든 권세의 머리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통치자이시고 그 안에 신성이 있고 그 안에 충만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골로새 지역에 왜 이런 영지주의가 발달했냐면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철학과 논쟁하면서 세속적인 원리를 준수하면서 뭘 약화시켜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 예수님께서 주 되심,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율법 좋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설에 놀아서면 안 돼요. 들어서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십자가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쪽으로 팔을 벌리신 건 이웃 사랑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자꾸 예수님 믿는 것 말고 구원받는 것 말고 조건을 달아요. 율법을 지키래요. 사도 바울 때는 할례해라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한테는 토라 지켜야 되고 안식일 준수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몇 번 형제의 사랑으로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호하게 거절해라.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의 우주적인 권세, 우주적인 통치자,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모든 통치자이시고 모든 머리에 권세가 되시는 분이고 신령한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인데, 이런 영지주의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조심해라.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한번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게 오늘 골로새서 개론과도 같아요. 유대주의적인 종교의식을 주의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골로새서 2장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초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메시아닉 유대주의자들이 원래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기독교 범주 안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 부족하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도가 지나쳐서 자꾸 그런 방송과 TV들이 나가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너희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뭐예요? 유월절이요. 초하루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가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자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을 퇴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라. 그게 진리다. 17절 또 재미난 말씀 나와요. 자,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가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절기 지키는 건, 먹는 건, 마시는 것, 초하루 안식일 지키는 건 다 이런 것들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 본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붙잡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믿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성경 말씀 갖고 공격해 오거든요. 당신들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당진시대 칼럼에다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성탄절, 태양절 숭배하는 우상절기인데 왜 교회에서 성탄절을, 그 우상 숭배하는 날을 절기로 지킵니까? 성탄절 지키는 걸 거부합니다.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탄절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억하는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양을 절기는 숭배 사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썬데이가 아니라 로드스데이예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던 사상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태양신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태양 절기를 숨길 수 있었던 절기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독론이 정착되면서 태양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빛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태양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썬데이가 아니고요, 로드스데이가 주일이에요.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일요일로 지키면 안 돼요. 주님의 날로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태양 숭배하는 순서가 우리 예배 때 어디 있어요? 근데도 태양 절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시간만 갖고도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갖고 오해하고 인터넷이 이런 것이 맞다고 하도 얘기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과 더불어서 뭐가요? 자,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특별한 영적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숭배하면서 뭐가 들어오냐? 같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신비주의와 우상숭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유를 너희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서 골로새서의 1장부터 4장까지는 끊임없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골로새서 가장 중요한 절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26절, 27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골로새서를 해석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억하면서 골로새 성들에게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부름받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뭘 기도해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모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뭐가 나타난대요? 따라해 볼게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그의 삶에는 믿음이 나타나요, 소망이 나타나요, 사랑의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더라.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칭찬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4절까지 뭐예요?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래요. 자, 그래서요, 교회 안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21장 24절부터 29절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셨대요. 예수님은 비밀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 안에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영광의 소망이 누구냐? 예수님이래요. 골로새 교회 24절 29절 읽고 이제 마칠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또 한번 따라해봐요. 이제 이거 마칠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주님,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가자는 율법주의, 영지주의, 귀신숭배, 사탄숭배 쫓아가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워지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가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니까 성탄절에 딱 맞는 말씀들을 이제 한 달 동안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통치자의 권세가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성탄절에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